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서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15분의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텐데 오늘 6장, 7장을 다 읽으셔야지 오늘 말씀의 최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기 때문에 2주 동안 욥기를 끝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6장, 7장 그렇게 쓰면은 그것을 읽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살았던 욥을 보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인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도 같았던 어려운 상황을 당했던 욥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가 바른 질문으로 또 바른 태도로 그리고 여호와 신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믿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며 또 칭찬받는 그러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말씀이 중요하지만 또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새겨야 될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러한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생명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그리고 저희 여호와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하나님 화답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17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순간에도 누구는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방송인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괜히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예능인인데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지금은 이제 단종된 TV 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위기는 무엇이냐? 위기는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위기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더 큰 위기는 무엇이냐? 더 큰 위기는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더 큰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능인이고 해서 가벼운 말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으면은 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그러한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지금 평온해 보이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혜, 그렇죠?
여호와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면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위기 의식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되찾는 거잖아요. 지금 나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냐, 이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에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건강한 위기의식, 위기를 느껴서 막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바스의 연설이 끝나고 욥의 대답이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의 2절하고 3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지금 욥의 마음은 상했어요. 내 말이 경솔했다. 내가 너무, 이거는 조금 비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욥이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친구들의 위로를 기대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인들 안 그러겠습니까? 정말 위로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것이 또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좋았죠. 친구들이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욥의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같이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있어주니까 욥이 그래도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힘이 되니까 기도가 나오죠, 그죠? 힘이 되니까 3장에서 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탄도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친구들 앞에 한탄, 그러니까 기도한 건데, 그 기도도 힘이 있으니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참지 못하고, 야 욥아, 그래도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좋았다가, 네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 얘기하니까 욥의 마음이 확 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괴로움을 달아봐라.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이거는 엄청난 지금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욥은 달아봐.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거야, 내 괴로움은. 그래, 내가 그렇게 3장에서 말한 거 내가 경솔했다. 아이고, 내가 경솔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을 사냥꾼으로 묘사하고요, 자신을 사냥꾼의 화살에 맞은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지금 고난이기 때문에 욥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까.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한 사람이 생기면은 분명히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신방을 가야 합니다. 그죠? 고통의 무게가 근데 너무 큰 사람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 다가가는 것도 좀 힘들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큰 고통 당한 사람. 어떤 말도 쉽게 해줄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게는 덜어주고 싶고, 고난은 나눠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나눠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깨진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본인도 얼마나 혼란스러워서 그랬을까. 삶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는 그러한 이제 욥에게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이제 연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마음이 상한 게 분명해요. 6장의 14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친구들한테 상처받은 게 분명하죠.
여러분, 고통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정답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바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답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지금 그 있는 그 어려움에서, 그 고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이것이 극복되어질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정답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아마 욥의 새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시편이 나오기 전인지 후인지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고 엘리바스의 마음대로 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시편에서 보면은 자기 어려움을,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토로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은 자기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 어찌 가만히 있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좋은 곳보다 낫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욥은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근데 욥은 분명히 알아요. 나의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만 해결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할 지금 기운도 없는 정말 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힘조차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힘을 달라고 구하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때까지는 최소한의 힘과 인내심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도도 할 수 없더라. 너무 마음이 낙심된 사람은 기도할 마음조차도 그냥 깨 있어요. 잠은 못 자요. 근데 정답은 알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만 도움이 오고 힘이 온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진 않나요, 지금? 그래서 기다릴 힘이,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더 이상 없는 그 욥, 정답이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힘이 없기에 조금이나마 친구들을 통하여서 좀 힘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친구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대로 욥과 말다툼을 벌이는 게 욥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욥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욥과 말싸움을 하고 있다니. 공감하고 이해해주면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이나 이해를 받지 못하면 나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죠? 그래, 그냥 그렇구나. 아유, 어떻게 힘들겠다. 그렇게 해주면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존재가 인정되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정답을 얘기해 버리면은, 야, 너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은 이건 힘이 엄청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부정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6장의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 팔레스타인 기후가 굉장히 이제 고지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산 위에는 눈이 안 녹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이 상인들이, 대상들, 그러니까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들입니다. 막 짐을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 대마의 떼들이, 이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상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막 다니면서 목말라 가지고 저기 개울이 있네. 근데 그 개울은 어디서 생긴 거냐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높은 지역에 눈이 녹아 가지고 개울이 된 거예요. 눈이 녹아서 개울이 돼 가지고 이렇게 흐르는데 개울이 있네 하고 가서 보니까 눈이 녹아서 개울이 된 거기 때문에 금방 또 건기에는 말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생겼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개울들이 있다는 거죠. 시즈널 브룩이라고 하는데 시즌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기가 되고 여름에 막 더워지고 그러면 갑자기 없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막 찾아가지고 그 산으로 속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가서 없으니까, 물도 얻으려고 갔는데 없으니까 그 안에서 실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마치 너희들은 이런 잠시 보였다가 없어지는 개울과도 같도다. 내가 그것을 바라던 내가 부끄럽다. 내가 낙심스럽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고 거칠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을 보면은 다시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7장에서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1절 말씀에 욥은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나를 지키셔서 이 고통을 끝내지 않으시냐 울부짖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그렇게 큰 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작은 사람이 죄 진다고 해도 받을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더라고 해도 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그 죄가 무슨 해가 된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면은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내 죄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인데 왜 사하시지 않고 계십니까?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내가 남아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6장 7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서, 허락된 말이라고 해서, 바른 말이라고 해서 유익한 것은 꼭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구원받는 데에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왜 할례를 행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례 안 해도 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 사역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도 공식적으로 공문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받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욥과 같이 우리의 공감과 이해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은지요.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의, 정의, 그죠? 하나님의 정의를 수호하려고 엘리바스가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결국 약한 자와 가난한 자, 힘들어하는 자, 구원을 얻지 못한 자,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때로는 너무 잊고 살아가며 너무 정답과 맞는 말을 남발하진 않는지,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먼저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까? 라고 한 박자 느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여호와 신앙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욥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냐? 하나님 앞에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잊어버려야 될 내용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분이라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날은 헛것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디어에 자꾸 교회라는 이름이 오리락내리락 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것인데, 이 기성세대, 현재 믿음이 있는 그러한 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랄 때는 지금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해를 입히는 집단이다 라고 저는 보면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다 있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문제들이고, 적어도 사회의 신문에 그런 사회면이나 이런 것에 막 교회가 들락날락 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교회 가라고 하면은 가기 싫죠. 가기 싫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이고, 친구들과 함께 또 나를 사랑해주는 선생님, 그래서 간식도 먹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는 그러한 곳이죠. 근데 요즘 자라는 어린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젊은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니까 참 교회 나오기 싫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아이들은 신앙이 형성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해를 주는 곳이고 욕먹는 곳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교회에 가야 된다는 마음. 근데 그러니까 나오는 아이들이 정말 대단한 느껴지는 거예요. 막 얘네들도 알 텐데, 얘네들도 물론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이제 몇몇 지키지 않는 좀 그런 교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얘네들도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거 아니에요. 유치원이나 학교 가서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듣겠어요. 지금 그런 그 중요한 이제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큰 회사에 다니시는 그러한 분들도 그러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면은 너 그렇게 해가지고 걸리면은 너에게 모든 책임을 다 묻겠다 하면서 너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어른들도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 영악한 아이들이 왜 모르겠냐고요. 그 주변 목사님들께서 그런 고민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성도님들이 고민을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 꼭 교회 가야 예배 드려야 돼?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녀들의 물론 큰 고민이지만 장년분들도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러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끔찍한 상상을 했어요. 만약에 내 자녀들이 오늘날 컸는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는 말에 엄마 아빠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강요하지 마. 이걸 상상하는데 무서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신앙으로 키워야 될 그러한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이 영원 형벌받는 사람이 될까봐 무서워요. 지금은 내가 힘으로 억지로 끌어올 수 있지만 더 이상 억지로 끌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신앙이 지금 현재 세대에서 끝나버리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보더라도 현재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러한 가정, 물론 부모님 세대와 끊어지진 않았죠. 그리고 꼭 앞으로 다음 자녀 세대들에게 끊어지라는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봐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이 세대가 아닌데 1세대 신앙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2세대, 3세대도 있고. 그런데 그 세대마다 이 참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고민과 본질적으로 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 중심의 마음이 좀 다르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해요. 그것이 점점 여호와 신앙이 색이 바래지고 희미해져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다음 세대에까지 그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미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에 많은 고민을 부모님들이 그리고 목회자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주의 소망교회는 사이렌을 울려야 돼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울려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괜찮아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자리에 함께 지켜줘야 되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을 얻어서 조금 그 최소한의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감을 통하여서, 이해를 통하여서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여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도록 사이렌을 울려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위기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의 위기다, 우리 가정의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져야 되는 건 맞아요. 두려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한국 전쟁 때보다도, 일제시대 때보다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우리 다음 이 세대의 이 믿음이, 신앙이 희미해져 가는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기에, 하나님께 붙잡히면 안 됐기에,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됐기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요즘은 너무 누릴 것이 많고 너무 하나님 외에 채워보려고 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지만, 하나님 외에 나의 마음 가운데 부작용이 없는 그러한 체험은 없어요. 다 부작용이 있어요. 다 망하는 길이죠. 그런데 너무 해볼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의, 우리 후배들의 신앙을 놓고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을 어떻게 세상 교육으로 키울 것인지, 성공하게 만들 것인지, 자리 잡고 서게 만들 것인지,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정말 자리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취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취직하고 영혼을 잃는다면 그 취직은 아무 의미 없는 취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욥의 하나님을 향한 불만 표출에 대해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욥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존재에 대한 여부는, 진리에 대한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강제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주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지 않는 것은 불만을 표출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로했지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중심 신앙을 놓지 않고 사색하고 의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이 계속해서 온전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그를 단련하고 그를 견고하게 하고 그를 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신앙 없이 질문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호와 신앙 중심이 되지 않고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신앙이 형성되고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의 시기에 아직 여호와 신앙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의심하고 질문하고 교회 나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득이 되지 않아요. 적대적인 마음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중심에 놓고 질문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어른인 나에게, 엄마인 나에게, 아빠인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는가? 나는 그 안에서 반문하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불만을 이야기하며 내 날이 헛것이라고 한탄하며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욥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고통과 지금 고난 속에서 한탄하고 회의적으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욥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남아있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에게는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지만 이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죽지 않게 붙잡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내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작게 만드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다. 크신 분이시다. 단련하시는 분이다. 이게 6장 7장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시고 높으신 분이 없다는 여호와 신앙을 마음 중심에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욥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하시고 싶어 하시는 인간 욥과 같이 우리도 질문하고 반문하고 의심하고 한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윽박지르지만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후배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판단하지만 마세요. 그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신앙 중심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색하고 기도하고 의심하고 그 가운데에 그의 신앙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죠. 여호와 신앙을 주는 환경을 내가 지금 어른으로서 만들어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호와 신앙을 맛본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신앙을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중심에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이 그 여호와 신앙을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이 중심에 없이 반문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의 이 신앙의 대가 여기에서 끊이지 않게. 지금 영국은 끊겼어요. 선교사 보냈던 영국은 그 신앙이 끊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기의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얘기를 들을 때는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키우지 않는 거예요.
또 세상의 그러한 흐름대로 아이들을 맡기고 아이들을 보내고 그래도 자리 잡아야지, 좋은 학교 가야지, 좋은 직장 여기 해야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물론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먹고 살지 못하게 하실 거냐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그냥 우리의 모습이 이 신앙이 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멸망을 얘기하시는 거, 위기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사로잡혀 두려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를 구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하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중요한 사실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밖에, 여기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알람 없이 깨어났어요. 어제 새벽 1시 반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알람 없이 깨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같은 게을른 사람에게 마음에 긴급한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전해라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의 영혼을 깨우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인 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기까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신앙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렇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만한 것이 하나님 심판의 보좌 앞에서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우리 분명히 책망하실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물론 열심히 벌고 노력하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 신앙을 내가 회복하고 자녀들에게도 그 여호와 신앙이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문하고 의심하고 회의적, 이거 괜찮아요. 욥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자랑할 만한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데도, 이렇게 회의적으로 삶에 대해서 보는데도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신앙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할 만한 욥이다라고 사탄 앞에 당당히 내놓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위기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그 위기감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깨어서 예배드리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21분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여기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위기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위기의식을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하나님 돈을 벌어서 더 많은 풍요를 누려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실 수 있는,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기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위기감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초청하여 주시며 여호와 신앙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복하라, 하나님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약속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 그런 이미지가 실추된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제가 어린이라도 교회 나가는 것이 많이 부담되고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여호와 신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겨우겨우 그렇게 서 있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 여호와 신앙을 체험하지 못하고 반문만 하며 의심만 가지며 회의적인 마음만 가지는 우리 아이들을, 그 아이들의 신앙이 하나님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떨까? 하나님, 나중에 그 아들들이, 그 딸들이 커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커서 우리는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억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얻어도 아무리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도 하나님을 부인하며 예배하지 않겠다라고 그러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위기의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배옷을 입고 금식하고 나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여호와 신앙이 우리 가정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의적으로 가더라도 반문하더라도 의심하더라도